한번 옆에 분들과 서로 교제하며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혹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들로 표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비유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비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토기장이와 질그릇으로 또 포도나무와 가지로 머리와 몸으로 주인과 종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와 양과 같이 참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비유들로 그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여러 비유들 가운데서도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관계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비롯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가운데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흔한 그림이 바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목자를 따르는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보면서 목자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양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동물들 가운데에 하필이면 우리들을 양으로 그렇게 비유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양의 성질과 특성이 우리 사람들과 아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과 매우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한 대략 4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양은 눈이 매우 좋지 않아서 시력이 아주 나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길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양은 필히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여러분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혼자서 고행과 수행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룬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만약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양이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로 양은 무척이나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양들의 생명을 항상 지켜주고 돌봐 주어야만 양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바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셋째로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양은 먹이가 있는 곳으로 누군가가 인도해 줘야만, 목자가 인도해 줘야만, 그래야만 양은 먹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 후에 먹이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양들을 지켜줄 때에 양은 안심하고 먹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 진리와 생명이 풍성한 곳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에 만족할 만한 풍성한 은혜와 또 하늘 양식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의 영이 배부르고 살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넷째로 양은 고집이 아주 센 동물이라고 합니다. 성질도 아주 못돼 먹어서 고집을 한번 부리게 되면 이 양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보기에는 참 순해 보여도 양들을 키워보면 양들끼리도 서로 머리를 치고받으며 매우 그렇게 싸우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싸웠다 하면 정말 죽기 살기 정도로 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양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한번 잘못 싸우게 되면 평생 안 볼 사람처럼 등 돌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의 특징이 우리들과 닮아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양에 비유하곤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양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하면 우선 온순하고 또 평화롭다, 그런 생각 이미지가 먼저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양을 길러보면 양은 아주 고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양 같은 놈아라는 욕이 아주 심한 욕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양을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고집도 세서 목자의 말도 잘 안 듣고 속을 많이 썩이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자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별로 유쾌하고 좋은 동물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목자, 착한 목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니 나쁜 목자이겠습니까? 아니면 못된 목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았더니 선한 목자의 반대되는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사꾼이다, 사꾼 목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우리 성도들은 흔히 사꾼 목자 하면 잘못된 거짓 목자나 또는 사이비 목자식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꾼이라는 것은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고 고용된 피고용인, 즉 품꾼이 바로 사꾼인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와 사꾼은 요즘 현대식 용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오너인 주인 목자와 그리고 피고용인 목자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양이 몇 마리 되지 않으면 목자 한 명으로도 충분히 양떼들을 다 돌보고 먹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한 명으로 그 양들을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때로 나누어서 여러 명의 목자들이 양들을 그렇게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의 주인 되는 목자와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들이 함께 양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고용된 품꾼이 바로 사꾼이라는 겁니다. 주인 목자나 돈을 받고 고용된 사꾼이나 겉으로 볼 때는 다 양을 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의 주인인 목자와 돈을 받고 고용된 이 품꾼인 사꾼 목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 목자는 아무리 양들이 많다 하더라도 양 하나하나의 기질과 특성을 다 파악하고 그 양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인 목자입니다. 이놈은 고집이 센 놈이고, 이놈은 약해서 하루만 무리하게 걸어도 쓰러지는 놈이고, 이놈은 아주 신경이 예민해서 특별히 보살펴야 하는 놈이고, 그렇게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기질과 특성에 대해서 그 주인 목자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양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몸이 편한지 불편한지 아픈지, 지금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양의 표정과 목소리만 보더라도 주인 목자는 다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고용된 사꾼 목자는 양을 돌보기는 돌보지만 그러나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상하게 양들을 돌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 양이 지금 아픈지, 이 양이 뭐가 불편한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울어도 무엇 때문에 우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막대기로 조용하라고 양을 때리기만 하는 게 바로 사꾼 목자입니다. 특히 양들에게 위험이 닥치게 되면 이 사람이 양들의 주인 되는 목자인지 아니면 지금 돈을 받고 고용된 사꾼 목자인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맹수가 양에게 덤비거나 또는 강도들이 도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양들의 주인 되는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양들이 내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 재산을 잃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모두 아들, 딸,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맹수와 싸우고 도적대와 강도대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용된 사꾼 목자들 경우에는 자기만 살겠다고 양떼들을 버려두고 도망가기에 바쁘다라는 겁니다. 내 양이 아니니 뭐 때문에 남의 양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필요가, 또 내가 자기 목숨을 걸 필요가 무엇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양주인이 사꾼과 계약을 맺을 때에 손비 처리 규정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또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에 전체 그 액수 가운데 몇 %는 손비 처리한다라고 정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남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원금의 몇 %까지는 내가 혹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괜찮은 비율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 손해를 보게 되면 내가 물어야 되지만 그 몇 % 안에서 손해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목자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양들을 키우고 양들을 돌봐야 하다 보니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양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맹수나 도적들에 의하여 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주인들은 사꾼들에게 양을 맡길 때에 대략 20% 정도의 손실을 각오하고 그런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꾼 목자는 20% 범위 내에서는 양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양을 돌보면서도 굳이 내 양으로서의 책임감과 애착을 느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약해서 탈진하고 쓰러지는 양을 굳이 애써서 돌보며 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사나운 짐승이나 도적들이 달려들 때에 굳이 목숨을 걸고 막대기를 들고 싸워서 그 양들을 지켜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자와 사꾼이 똑같은 막대기를 들고 있다고 하지만 주인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막대기를 사용하고 들고 있는 반면에 사꾼은 양들을 때리기 위하여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선한 목자이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필요를 다 알아서 챙겨주고 사나운 맹수와 강도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보호해주는 자신들의 주인 되는 그 목자가 양떼들에게 있어서는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명보다도 양을 더 사랑하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러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즉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4번이나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도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7절에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듣고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희생하면서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대신 그렇게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한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를 구원해내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와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서 마음에도 없는 죽음을 당한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양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회가 사형을 결의하고 빌라도가 사형을 확정함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택하신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선택하여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은 세금을 지불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따뜻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이지 마지못해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했던 사랑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양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인 겁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양이 몇 마리인지, 어떤 양이 내 양인지, 어떤 양이 남의 양인지, 나이가 몇 살 되었고 혹은 새끼를 베었는지 안 베었는지 아는 그 정도의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꾼 목자도 다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안다라고 하실 때는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을 생각해 준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의 처지에 서서 양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정해 준다라는 말로 양의 그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아준다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양을 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진실하고 의로운 인격을 한눈에 이미 알아보셨습니다. 또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살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삭개오의 마음도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3번씩 부인할 베드로의 안타까운 마음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부자 청년의 마음도 아시고 길에서 누가 크냐고 논쟁하셨던 제자들의 마음도 아셨기에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옷깃을 만졌던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아픔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간절한 소망도 아셨고 수가성 여인의 삶의 갈증도 아셨고 5 사도 사울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힘들어하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아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더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더 잘 아는 겁니다. 엄마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모든 처방을 다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젖을 물려서 배불리 먹여주기도 하고 또 어디 아픈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아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1000만 배나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왜 내가 자주 넘어지는지,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힘들어하는지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다 알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처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고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외로운 생각이 혹 든다 하더라도 그럴 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다 알아주시지, 내 마음 다 이해하시지,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하여 모르는 것 하나도 없이 다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약속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간혹 어린 자녀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할 일이 있으면 아빠에게 곧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뭔가 또 계속해서 말하려면 알았다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빠가 그 일을 다 알고 있으니 내가 알아서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직장을 잃고 불안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도와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 내 자녀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알았다니까. 앞으로 내 진로 어떻게 선택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벌써 시험도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글쎄, 알았다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이 결코 아닌 겁니다. 슬퍼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모든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알아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 것은 우리에 들지 않는 자기 양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녁이 되면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을 다 공동 축사에 몰아넣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안전하게 걸어 잠그게 됩니다. 만약 집집마다 모두 자기 양들을 챙겨서 우리 안에 가둔 후에도 그때까지도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우리 밖의 양들은 주인이 없는 양이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버린 양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 밖에 있는 이런 자기 양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소리를 듣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은 몇 마리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양들이 아직도 빈들에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채 우리 밖에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들판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양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밖에 있는 저 양들을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우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이라는 것은 어떤 양들을 말합니까? 이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전에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이방인이 이전에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밖에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 즉 이방인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인 이방인들도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해야 될 내 양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자기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도 처음엔 거절하다가 나중에야 겨우 깨닫고 나설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양, 즉 이방인들도 다 내 소유다, 내 양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흔히 교적부에 이름이 오르고 현재 교회 출석 중인 교인들만 주님의 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장차 구원받을 택한 사람들까지도 다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흉악한 범죄자라고 해서 우리가 버려서도 아니 되고, 죽을 날이 임박한 노인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질이 뭐 같은 사람이라고 제쳐놓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게 큰 피해를 준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지옥의 자식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혹 그들 중에도 주님의 양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또 교회 우리 밖에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양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 양들을 찾아내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말을 잘 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간 착한 양도 예수님의 양이고, 아직 우리 안에 안 들어간 말 안 듣는 양도 그 중에 예수님의 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이런 양을 찾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목자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말 잘 듣고 주님 품 안에 있는 착한 양뿐만 아니라 주님 품을 떠난 말 안 듣는 양까지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말 안 듣는 양 99마리, 말 잘 듣는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 뛸 듯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이방 세계로 퍼져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밖에 있었던 우리들도 예수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한 무리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이런 미친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면서 예수님 말을 듣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을 옹호하면서
만약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서로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 양자 사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든지 그 선택은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찬성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속속히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르는지 그 여부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 믿고 우리 주님만 뒤따르며 주님께 잘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돌보심과 또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